은혜 받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받은 복을 세워봐라. 보면은 우리가 받은 복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6월 달에 한국과 인천에 마주 보이는데 위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비행기는 한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학교를 하니까 한 2시간 정도로 가는 데인데 거기에 대학교에 위해대학교의 교수가 저한테 와서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대학교 교수가 저한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제 독주회를 한다고 나보고 와달라면서 또 그 애들 자기 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럼 갔어요. 가서 이틀 동안에 아침 9시부터 5시, 9시부터 5시까지 11명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중국은 아직은 그 클래식이 조금 우리 한국보다는 좀 한국이 좀 높아요. 클래식이 높고 거기는 중국 음악이 높아가지고 띵띵 하는 이런 음악은 중국 음악은 잘하는데 클래식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너무 학생들도 좋아하고 또 가을에 또 와달라 그래서 오케이 또 오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이 피아노 가르치는 사명을 주셔서 제가 가르치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지금 한세대학에서도 제가 4시간을 가르쳐요. 여러분 저 강의 듣고 싶으면 언제 오셔도 오픈이에요. 그리고 학생들 와서 저한테 배우겠다면 오케이. 그래서 또 이번에도 박사한 한 학생이 또 저한테 가르쳐달라 해서 또 오케이. 그래서 또 박사 또 1명 가르치고 또 2명은 또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세대학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일하는데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저는 그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할 때 하나님 저는 학교 선생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서울예고 선생 하더니 대학교 강사 교수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셔서 저렇게 총장을 하게 되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메시지 전하는 거는 저 사명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메시지 정하라. 너 총장 괜히 준 줄 알아? 우리 목사님 그래요. 당신이 총장 타이틀을 가지고 외국에서 설교하면은 더 많이 맥힌다나? 그래서는 제가 가면은 굉장히 또 성도들이 좋아해서 너무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항상 생활을 한 번 하루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울 때도 많아요.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에 캄캄할 때도 있고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아유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같이 사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또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총장님은 총장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총장이 뭐야 이렇게 욕을 먹을 때도 많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칭찬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가 있는데 그걸 다 따라서 칭찬받을 때는 좋아하고 또 그냥 욕을 먹으면 막 이러다 보면은 안 돼요. 누가 뭐라든지 욕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 가운데서 해야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그 섬에는요 속상하면요 그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더 가까이 예 이젠 잘 들립니까? 보고 세워보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피아노 남의 집에서 가르치면은 거기서 뜨끈뜨끈한 하얀 밥에다가 반찬 주면은 너무너무 그걸 그 당시에는 쌀밥을 먹고 밀가루 뭐 수제비나 먹고 강냉이 빵이나 먹을 때였거든요. 미군 저기 부대에서도 주고 선교사님들이 구제물 짜주면 그것이 저의 밥이었어요. 그렇게 먹으면은 우리 최 목사님 갔다가 너 어디 청파동 가니? 그러면 예 그럼 밥 많이 얻어 먹고 와. 그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가르쳐 오면 집에 오면은 밤 10시 11시 되면 깜깜해요. 불광동 버스정류에서 30분간 대저동으로 오면은 그 당시에는 야산이었어요. 그래서는 전봇대도 없고 또 집도 없어요. 그냥 야산에 그냥 걸어가면 그냥 옛날에는 여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그럴 때 제가 중3 때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성령세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거를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방언 기도하면서 쫙 30분간 걸어오고는 어떨 때는 최 목사님이 어머니가 나와서 기다릴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 어머니가 신방 다닌다고 집에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밤중에 그렇게 오면서 전 I like the moon 나는 달을 좋아해요. 왜? 달을 보면 막 비치기 때문에 좋지만 I hate the rain 난 비를 싫어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왜냐? 캄캄하고 비가 주룩주룩 오고 막 온몸에 물 튀기고 진흙탕이고 걸어가니까 그랬던 게 생각나는 게 참 달이 하나님 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천막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천막교회 갔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그거 가지고 교회가 생활하고 우리 조전사님 그때는 저 신학교에서 통역하면은 조전사님 돈 그때 3만 원, 저도 3만 원. 우리 어머니는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도 없고 3만 원, 6만 원 가지고 교회하고 집안 살림을 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래도 그때 벌 수 있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지요. 만약에 안 벌었으면은 저는 그냥 공장에 직공으로 가서 평생 그쪽으로 일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불평하면은 끝이 없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계속 축복 주신 거를 제가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기뻐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하면 대답해보자 하면은 제일 먼저 성령세를 받은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게 해주시고 어쨌든 공부하게 해주시고 건강하지 않았지만 폐병 걸려서 제가 고3 때 폐병 걸려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겨우 턱걸이로 입학했지만 4년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폐병도 낫게 해주시고 배가 안 좋아서 열이 막 나고 그랬는데 약을 못 먹었어요. 약이 독해가지고 그거만 먹으면 쓰려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약을 못 먹겠습니다. 위가 아파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고는 약을 딱 끊어버렸어요. 보건소에서 연락 오는데도 안 갔어요. 안 가면 약 먹었어. 약도 안 타가고 그땐 약도 그냥 주긴 주는데요. 딱 결혼해가지고 그 전에 병원도 안 갔어요. 병원 갈 한 번도 안 되고 언제 가느냐? 임신했을 때 병원 간 거예요. 갔더니 딱 폐가 이상한데 옛날에 폐병 알았습니까? 예. 스카 흔적이 있대요. 폐병 가르던 사람은
흔적이 그냥 평생 남는데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 흔적이 있어요. 그건 뭐야? 낫게 해준 증거예요. 흔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폐병 걸리고 나서는 그 되면은요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주셨는지 저를 보고 그래요. 70 넘은 분이 그렇게 해외도 다니고 지방에도 설교하러 다니고 또 총장도 하고 그런다면서 참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산에 어디 저기 멕시코에 뭐 화산이 있는데요. 그 화산은 희한한 화산인 게 아직 저 못 가봤죠.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기 뜨거운 물 냉탕하고 온탕하고 같이 나오는 멕시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아이 저도 못 가봤어요. 한 군데서는 뜨거운 물 나오고 한 군데서는 찬물 나오고 그런 온천도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목욕하고 빨래 가져와서 빨래해서 또 찬물에다 헹구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이왕 주시려면 비눗물도 퐁퐁퐁 나오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요 복을 받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빨래통 탁 나오면 그냥 빨래가 깨끗이 나오고 빨지도 말고 그냥 깨끗해지지. 사람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감사하고 또 참 아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항상 환경에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경건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다. 그게 제일 어려운 수학 공부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항상 살면서 아침부터 아침이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뭐 좀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몇 시간 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다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좀 운동시키거든요. 일어나라고 앉으라고. 그래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안 하면 내가 영어로 해요. 스탠드 업, sit down, 스탠드 업, 스탠드. 이거 말도 오셔라 나시 뭐 그러면서 저기 숫자도 하나 둘 세면 심심하니까 아인츠 바이 드라이브스 독일말로 했다가 이찐이 산시 했다가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요즘에는요 그전에는 일어나려면요 잠깐만 옆에서 부축해 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는 부축 안 하고 그냥 일어나요. 그러면서 날 보고 당신이 나 운동시켜줘서 내가 턱턱 요즘에도 일어나면 그냥 딱 일어나면 내가 잘 일어난다고 박수 쳐주면 또 막 웃어요. 우리가 집안에서도요 자꾸만 웃음이 나와야 돼요. 웃음이 나오는 가족이 돼야지 막 뭐 찡그리고 화나고 그런 가정 되면 참 불행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서대문에 왔을 때 불광동에서는 월급을 안 줘도 성미를 해가지고 성미쌀로 밥을 먹었는데 서대문을 오니까 성도들이 좀 섭섭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팍 성미도 없었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쌀을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월급 받는 거는 다 헌금이 되다 보니까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 없어서 이제는 금식이다. 그래서 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조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는 금식합시다. 쌀 없으니 금식합시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그 다음 날인가 봐요. 아침에 쌀가마니가 2가마니가 문 앞에 있잖아요. 와, 그 쌀가마니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는 쌀 없는 걸 어떻게 누구를 시켜서 했는지 누가 준 사람도 없어요. 누가 준지도 몰라요. 찾아봤어요. 쌀가마니 사드문께 누가 줬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쌀가마니를 2개를 줘가지고 그때 정말 배고픔을 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적은 생각지도 못할 때 그러니까 딱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서대문교회 있을 때 한 5학년쯤 된 남자애가 입을 탁 다물고는 목사님 사무실에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말을 하는데요. 딱 다물고 엄만 얘기던 너 몇 살이니? 저기 너 엄마가 누구니? 뭐 얘기도 안 하고 저기 벙어리 완전 말도 안 하는데 그때 그냥 뭐 최 목사님 막 벙어리 된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기도했더니 그래서 입이 탁 터지더니 그냥 할렐루야 시키면 할렐루야, 아멘 시키면 아멘. 정말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 기적을 받고, 물론 천막교에서도 기적을 많이 봤지만 서대문에서 그 기적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요. 우리 서대문교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서대문교회, 또 부자는 영락교회. 그래서는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하면 생선 장수들이 많이 와요. 생선 팔고 나서는 몸도 뭐 행선 묻은 거 가지고 오면은 그냥 뭐 비린내가 막 나요. 그러면은 아유 서대문교회 순복음교회 오면 지저분해 막 그러고는, 부자들은 싫다 그러면 부자들은 갈 데가 있잖아요. 영락교회 가시라고. 말은 안 했어요. 좀 속으로. 그러면 또 아이고 사모가 돼가지고 영락교회 다른 교회 가라다고 큰일 나잖아요. 요즘요 말도 잘해야 돼요. 행동 잘해야 돼요. 이쁘다고 쓰다듬어도 큰일 나고 뭐 예쁘다고 해도 안 되고 요즘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옛날보다 요즘 시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불평하려면 하지 말든지 속으로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 축복 주셔서 여의도 갈 때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라냐면 자가용이 밀릴 겁니다. 그때 교회 막 뛸 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포다리를 30분간을 걸어 겨울 그 추운데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 세면 바닥에서 지붕은 안 씌워졌으니까 세면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게 여의도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갔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응답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던 것이 정말,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보면은 이 미국에는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뭐냐면 피아노가 없다고, 그 당시에 헨리 포드가 제일 부자였나 봐요. 헨리 포드 회장님 저 피아노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는데 딱 답장 온 게 뭔지 아세요? 100불하고 편지하고 왔어요. 아니 100불 가지고 피아노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고등학교 음악 교사는 감사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 나가서 콩을 샀어요. 그래서 마당에, 학교는 마당에 있으니까 거기다 막 콩을 뿌렸어요. 콩 키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뿌리고 해서 몇 년 만에 피아노 사는 돈이 됐대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주신 100불 가지고 콩을 사서 키워서 이렇게, 그냥 아니 콩이라 땅콩이야, 땅콩.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피아노 사게 됐습니다. 땅콩 좀 잡숴보세요. 그리고 땅콩 한 주먹 갖고 버렸더니 그 헨리 포드가 당신 같은 선생님이 우리 미국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지금 10,000불을 보낼 테니까 쓰세요. 이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냥 막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때, 또 재미있는 얘기는요,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하면요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더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은 이제 아유 우리 착한 아들, 우리 집 효자야, 그러면 걔가 망나니 되겠어요? 효자가 되겠어요? 아유 갑자기 어머니 뭐 잡수실래요? 이렇게 갖다 주려고 그러고, 칭찬하면은
칭찬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칭찬하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지. 그리고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칭찬하면 그냥 뭐 음식 물 갖다 드릴까요? 뭐 과일 갖다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칭찬만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칭찬해 보세요. 아유, 당신 음식이 어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이렇게 맛도 별로 맛없는 건데도 맛있다는 거 보니까 맛있게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쓰레기 치워주면은 아유, 당신 최고 남편이야. 아, 쓰레기도 다 치워주고. 아이고, 뭐 쓰레기만 치워주면 안 되는데 뭘 또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천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시편 50편 23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시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하면 막 축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 항상 스마일 하면은 보는 사람도 좋아요. 그렇지만 얼굴 이렇게 찡그리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 우울한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까지는 얼굴은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성가님 아시죠? 40살까지는 얼굴에 책임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부모가 얼굴 동그랗게 해놓고 어떻게 다 하지만은 40살 지나면은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누가 책임져요? 예, 맞아요. 내가 다이어트 돼서 이렇게 뚱뚱한 것도 다이어트해서 뺄 수도 있고, 또 얼굴 막 하니까 주름도 이렇게 스마일 된 주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스마일 하면은 얼굴이 예뻐진답니다. 남자분들은 잘생기게 된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한번 스마일 한번 해봤어요. 스마일 옆에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지죠? 멋있죠? 이쁘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자꾸만 자석 같아서 불평이 막 붙고, 감사하면 자석이면 감사한 것만 막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불평하는 자석은 내버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석을 하면 감사한 조건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도 맑아지고 미소도 끊어지지 않고 활력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모든 일도 잘 되고 항상 감사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받은 복을 세워보는 사람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일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걸어가도 감사한 거예요. 계단 내려가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 한번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계단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다쳤다가 금방 그래도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70평생을 다녀도 계단이 가다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계단이 넘어지지 않은 거 감사하구나. 그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정말 그 프린스턴 미국 대학에 있는 저기 학장인데 어떤 성도가 오더니 학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존 위터스폰 학장님, 제가요 그 당시에는 마차 타고 다니다가 언덕길에 가다가 그냥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그냥 바퀴가 자기 떨어지고 마차도 굴러서 그냥 박아버리는데 제가 안 다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학장이 하는 얘기가 저는 더 감사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 그 언덕을 다녔는데 저는요 바퀴도 안 빠지고요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포 박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로 변한다. 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로 변한다. 우리가 항상 선물을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 감사하면 받는 선물이 뭔지 압니까? 마음이 기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즐겁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감사하는 자면 그 선물을 먼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평상시 평범한 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고통이 있었을 거고 고난이 있었을 거고, 누가 씹기도 하고 누가 막 숭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 그게 참 요즘은요 사람 말로 가지고 이렇게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아요. 비난하고 뒤로 막 때리고. 앞으로는 최근에 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앞에서 너무너무 잘해요. 그 사람 훌륭하다고 막 칭찬했더니 말도 마십시오. 뒤로 가서 얼마나 숭을 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쇼크 먹었어요. 아니 그렇게 착하고 착한 사람이 왜 나를 숭볼까? 뭐를 숭봤대? 그랬더니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숭을 보더래요. 그래서 그걸 쇼크를 먹으려다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이제는 없어요. 없으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떼어버려요. 떼어버려서 축복을 안 주세요. 그리고 정말 충성되고 정말 진국이고 안 변하고, 우리 김경 목사님 같은 분,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은 진짜 진국이에요. 사모님도 얼마나 또 이수진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여러분 두 목사님을 부부 목사님이네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가는 다 부부 목사예요. 저는 목사가 좀 늦게 됐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 보면은 부부가 목사된 교회들이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60년 전에 대조동에서 우리 집에서 조그만 집을 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천막으로 가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수도 시설이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겨우 방만 해가지고는 넓게 만들어서 예배 보다가 이제 천막과 교회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펌프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나 펌프 저거 해놓고는, 근데 그냥 하면 펌프가 안 해요. 한 바가지 물을 끼얹으면은 펌프해야 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펌프가 뭐냐? 감사. 이렇게 한 바가지 물이라도 있으니까 감사. 그걸 집어넣으면 그러고 나서 막 하면 펌프가 물이 팔팔팔팔 나와요. 그래서 그 펌프 가지고 머리도 감고 밥도 해먹고 뭐 설거지도 하고 다 했던 거 얼마나 그때 펌프가 감사했는지요. 우리가 감사할 게 없다 해도 펌프에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은 감사가 절절절 나오면서 하나님 축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마음을 지키면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 마음이 지키지 않으면은 허투루 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는 마음속에서 감사 나와야죠. 외부에서 감사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여건에서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고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요. 괴로움을 냐면 하나님,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나님 주세요. 저는 그걸 뭐라고 말을 붙였어요? 선불감사 해보세요. 선불감사.
선불 감사는 뭐냐면 뭐 물건 사람 미리 돈을 주면은 제일 우선권으로 그 사람을 줘요. 물건. 그죠? 선불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선불 딱 내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주셨을 때는 감사. 지금 어려울 때는 무슨 감사? 성가대요. 무슨 감사? 성가대요. 말씀 잘하네요. 여기 이쪽 파트 무슨 감사? 이쪽 파트? 오유. 점점 커지네. 한 번 더. 시작. 이쪽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선불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선불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빨리 응답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실 거를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평탄할 때는 감사하기 좋지만은 평탄치 할 때는 감사가 참 입 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속으로도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이 점점점 주십니다. 감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것을 이걸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병도 그렇잖아요. 낫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는 경험도 여러분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감사할 때, 한번 홍콩에 갔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막 얼굴이 다 이게 쫙해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옷도 추하게 입고서는, 그러고는 홍콩 교회 철학기도 어떻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이 사람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가 손만 대면 아야! 신경질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냥 아파가지고.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집 홍콩 남자가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다음 생활비도 하나도 안 돼서 애 셋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나 힘든데 저렇게 아파가지고 직장에도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수 기도를 딱 하니까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게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는 것이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 교인이 한 40쯤 된 사람 감사합니다 이제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지.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막 눈물 막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 응답 받았다.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요 우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99.9%가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도도도도도 병 났습니다. 그러면 눈물 오면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주세요.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했더니 14년 더 사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러고는 저는 왔더니 한 몇 달이 했더니 편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여자가 은행을 다니는데 제가 화장을 할 수 있어요. 립스틱도 그럴 수 있고 하고 다 화장도 할 수 있고 옷도 다 입을 수 있어요. 옛날엔 그걸 못했대요.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줄 내가 믿었더니 그랬구나. 그랬더니 1년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 날씬하게 예쁜 여자, 꼭 처녀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딱 해요. 그래서 아유, 총장님 아시죠? 그래서
누군데 했더니 지난번에 그냥 그 남편 홍콩 남자하고 남자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래서 그 사람 기억나시죠?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여자였어요. 하더니 그냥 뭐 커피, 뭐 차, 뭐 과자 먹어서 막 서비스를 막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1년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그 사람 뭘로 기적을 받았습니까? 네, 감사할 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감사하는데 저렇게 환경에 남편이 버리고 갔는데 애서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려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복을 줘야지. 그러냐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정말 은행에서 다니면서 애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찬송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한번 해볼까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처음부터 하세요. 세상 모든 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을 낙심하게 된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청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많은데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고 축복을 감사하시고 평생한 일상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